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3강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요한 일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상 요한 일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이 본문을 쓸 때 그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주의자의 교훈에 노출되었고 유대주의 교훈에 노출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요한일서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느냐? 그럼 진리 가운데 행하여라. 누구에 대상에서 말했던 거예요? 영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교훈에 노출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성도들이나 또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내용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 대상은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대한 말보다 성도들 중에서 영주주의 교훈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겠죠. 영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야.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사귐은 거짓이라고 그들에게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 보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체면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돛 닦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비한 지식만 추구할 뿐 그들에게 성도의 상식적인 삶조차도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도들이 명하신 성도들의 삶, 선행은요, 수준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차원적인 일이야.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 영을 새롭게 하는 데에서만 중요한 거야. 아마 처음에 영을 새롭게 하는데 준비 과정은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영주주의 교훈, 이혼론적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집사 일들을, 봉사 일들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하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고 매우 귀한 일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육신이 하는 것이니 하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집사들을 뽑을 때 그들은 그 하찮은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원래 누가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고 거짓된 교훈과 옳지 못한 교훈에 빠져있던 자들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에 다른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 일에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도리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니까 이 일을 구분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봉사와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서 뽑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뽑아진 것도 아니고 지혜가 충만해서 뽑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중에서 뽑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집사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섬기게 했다. 그들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만일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면 거룩한 사도들의 교훈과 터 위에서 함께 서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사도들의 교훈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말의 맥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뭐예요? 정통신학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천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정통신학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도들의 교훈과 그 터에 함께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주의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고 오직 자신들만 거룩하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자신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영주주의자의 그 생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삶들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들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철학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주의 재림날에 각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 속한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가 있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을 할 때 그 왼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에 속하여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불법을 행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사도의 교훈과 터에 함께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는 몸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이런 것들을 하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에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지식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주주의 교훈은 어디서 또 왔었다고요? 이미 유대주의 사상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였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하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여전히 입은 살아있어요. 입은 살아있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이런저런 말로 자기를 핑계댈 말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를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말한 그 책망에도 깨우침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했죠. 자신들이 이게 영지주의 교훈을 가르쳤던 그 스승에게 공양을 다하고 잘 돌보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반들 어때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교주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성도들은 거기 따르는 성도들은 다 그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주께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주께서 언제 병드셨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 45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가장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헌금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주변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 속에 있을 것이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보았다고 한 자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형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 능동적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빌레몬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구원 얻는 성도들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분명하다 한다면, 진실하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실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된 믿음은 의와 선을 행함과 사랑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이나 고린도서 13장이나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세계 모든 지혜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신비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된 하나님이, 그 신비한 지식의 근본 되신 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도의 합당한 삶과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이셨고 우리에게 보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알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비한 지식을 자랑하며 주변의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인 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배반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측인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에서는 체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체휼했다라는 말이 동정해줬다, 공감해줬다 이것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말을 같이 맥락에서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정의 의미가 공감과 함께 연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긍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또 사랑으로 대해야 할지를 몸소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지식의 근본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는데 영지주의자들과 거짓된 철학자들은 뭐합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자랑할 뿐, 자식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자랑할 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던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에 주장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만으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보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올 필요 없었거든요. 그 신비한 지식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외계인처럼, 이티처럼 손과 손을 맞이해서 한 것처럼 뭔가를 짜잔하고 이루어지게 지식을 깨닫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몸소 자신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지주의자 같은 자들은요 이러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사실조차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흑암 아래 있을 때 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친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교리를 대입하고 이런저런 사상을 도입하면서 이게 하는 게 맞냐, 저게 하는 게 맞느냐 하면서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피해 볼까봐,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자존감 높은 생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는 그 선행에서 주저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 중에서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영주주의 같은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도 포함되겠지요. 왜 그들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죄 가운데 영주주의 같은 그런 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 있노라 말하고 있지만 삶이 없고 행위가 없는 외식하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까지도 이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워해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말을 하고 행위가 없도다. 너희들은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그들의 어깨에 지고 있도다. 너희들의 삶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너희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열린 무덤과 같아서 너희가 말할 때마다 악취가 난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동일하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 그 넓은 그 사랑이 너희들을 품어 안을 것이며 너희가 사망 권세 아래서 있던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실상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에베소 2장 말씀을 기준으로 보다 보면 우리도 다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던 것이었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단 마귀 아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깊숙이 따라다녔나 누가 덜 약하게 따라다녔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결국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와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영주의자 같은 거짓된 사상과 교훈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영주의자는 나쁜 놈이야. 이 말만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주의 교훈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분 안에 거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자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자신들도 행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였던 것들처럼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투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 안에서 투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가치관, 성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과 동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걸 따라하려고 하니까요. 이기심 많고 시기심 많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은요, 나도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쟁 사이에 있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쟁하는 사이에서 들어가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했던 이 말의 맥락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요.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자들처럼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냉랭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이라들은 악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에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에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같은 자들이 신약에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대주의자에 속해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이 다 그런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땠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믿고 스스로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 하며 선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 삶 가운데 없고 그리스도 사랑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화가 있을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뭘 막어요?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막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니까 그렇죠.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 그건 너에게 손해오는 일이야. 신비한 지식을 가진 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지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교훈을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들 속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말하고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너희가 어떻게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수단.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되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의 수단인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력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의 삶의 수단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차가 2대, 3대가 있어서 여기저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차가 생활하는데 수단이 한 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거할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이곳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합당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펴보아 혹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후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해야 할 돈인데
그 헌금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것이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돌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하여 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나눠주고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쉬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 열매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피셔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